하나님의 말씀 시편을 엽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열어봅시다. 시편 117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내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3절에 함께 읽으실까요?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107편, 미안한 117편이나 했나요? 107편. 원고를 안 보고 그냥 암기한 걸 그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다시 시편 107편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시편 107편이라는 책을 다들 통독할 때마다 읽고 읽었던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함께 나누는 이런 시간이 참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요새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걸 반복을 읽다가 나만 혼자 읽는 것보다 우리 삼패동 교인들과 함께 나누는 게 좋겠다라고 여겨져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게 된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시편 107편에 기록된 내용들을 갖다가 읽어보면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동감이 되는 건 내용이지만은 엘렌 G 화이트의 그 기록에 의하면은 교회 증언 8권 107쪽, 여기 107편, 시편 107편인데 교회 증언 8권 107편 7쪽, 그곳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남은 자손에게 이야기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시편 105편과 106편과 107편을 아주 깊이 연구하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을 갖다가 깊이 깨닫게 되는 그 항목이 여기 시편 107편에 기록이 되어 있구나. 그런가 하면 동시에 시편 105편과 106편은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읽으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하니까 이렇게 엘렌 G 화이트이 이런 기록을 한 걸 보면은 참 멋있는 이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너무 소홀히 했구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의 말씀 107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넘치며 앞으로요 믿음의 큰 노정표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시편 107편은 시편 전체의 내용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예요. 곡이 없는 무곡이지만 노래야. 근데 우리는 그 노래를 갖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노래만 알지 딴 것들은 잘 안 부르는데, 그런데 여기 시편 107편은 4개의 노래가 나옵니다. 1절, 2절, 3절, 4절. 1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광야 사막에 대한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담례를 하는 것과 동시에 2절에 있는 말씀은 감옥살이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 노래를 하였으며 3절의 노래는
질병 가운데서 이 세상 헤매던 사람이 하늘에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렀구나. 4절의 노래는 광풍, 바다에서 광풍을 만난 사람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침몰할까 말까 하는 이런 와중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바다마 잔잔하라 해서 그것을 잠잠하게 해놓고 구원을 받았던 그 사람들의 경험의 노래가 4절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았을 때 야, 참 멋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 성도들도 여기 옛날 옛적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바로 그 노래의 가사, 그 노래의 내용과 같이 우리도 함께 그 노래의 동참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노래를 제대로 부르려는데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하고 또 속에 들어가 봤더니 교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앞에 있는 것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낭독을 하고 노래를 부르면은 뒤에 있는 것들을 전체가 우리가 성경 교독을 하듯이 노래를 교창을 하는 거예요. 재밌겠죠? 대답을 안 하는 거 그냥 안 재밌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이행하는데 오늘의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로마서 1장 25절에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와 같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과거의 뒤를 내가 돌아왔을 때 그 모든 흔적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섰다는 것을 알면 나의 모든 것들은 다 합치고 합쳐서라도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하는 그런 심령이 살아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심령이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절의 노래입니다. 1절 여기 기록한 시편 전부 다 107편 성경을 여세요. 예? 자, 여셨습니까? 여셨다고 하고 여기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까지 그게 1절의 노래인데 제가 먼저 4절, 5절을 읽으면은 여러분 나같이 교창으로 6절을 같이 다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7절을 또 한 번 읽으면 모두 다 같이 8절을 함께 교창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9절은 제가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교창해 볼까요? 자, 준비하시고 저희가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8절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사막의 길을 행할 때에 있었던 일들을 그 사람들이 다 경험한 옛날에 옛적에 있었던 일들을 뒤돌아보면서 그때 그런 일들을 갖다가 생각할 때 그때 요소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었음을 경험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곤경을 당했을까라고 생각하는지요? 광야 사막에서 방황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요새 우리가 출애굽기 교과를 그렇게 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그 기간을 갖다가 우리가 아무리 짧게 잡나 할지라도 일주일이면 충분한데, 그 기간을 40년 동안 방황을 하는 그 사람들의 그 경험은 40년 동안 광야 사막의 길에서 방황했다라고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걸 갖다가 압축해서 우리가 읽어도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든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6장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뿐만 아니라 신명기 29장 5절에는 신명기 29장 5절 시작 몇 절이요? 저 혼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좀 밤예 좀 해주세요. 그곳에 보면은 그들이 입었던 옷이, 그들이 신고 왔던 신발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여기 있는 그대로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뭐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너희 발의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에 이 사람들이 신발이 떨어졌다고요? 안 떨어졌다고요? 저기 공장에서 맞춰가지고 신었다고요? 만들어서 신었다고요? 그거 다 아니야. 신고 왔던 거 그대로 가나안까지 신고 갔다.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딱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죽도록 애만 쓰고 살다가 뭐 돈 벌어놓고 집 사고 뭐 하는 거 애쓰지 않아도 있잖아요. 말씀대로 안식일에 교회 다니면서 주님 경배 찬미하면서 이 세상 끝때까지 살면은 하나님이 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기 성경 그렇게 해놨어. 그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비결 중에 비결이 있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라는 것에 대한 답변은 다 같이 부르짖을 때. 절반만 하지 대답은. 부르짖을 때.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엽시다. 기왕 찾아보세요. 기록되기를. 성경은 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네, 좋아요. 찾았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를 믿고 산다라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서도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저런 거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요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서 오늘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고요, 이렇다 저렇다 불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갖다가 펼쳐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고 깨닫고 그대로 따를 수 있게끔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사람을 건져주시리라. 광야 사막길에서 길 잃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힘들어할 때에 부르짖는 까닭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해결해도 안 되니까 그걸 찾고 찾던 사람들이 결국은 하늘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 부르짖는 사람의 그 원하는 것들을 그대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옛날 옛적에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 삼패동 교회의 성도들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노래 광야 사막에서의 노래가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오늘 이 땅에서 우리도 이런 대열에 동참하는 사람이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강조의 말씀은 아까 제목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 그러면 그걸 받고 나서는 내가 잘나서 이거 받았어 라고 그냥 입 다물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받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 여호와께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반응은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밭에서 이런 거 작업을 하다가 좀 많이 수확이 되는 게 있다면은 개수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고추가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떨 땐 고추가 여러 개가 되면 우리가 먹어도 남아 있는 거 어떻게 할까요? 쓰레기장에 버릴까요? 거기다가 그냥 쟁여 놓을까요? 아하, 이거 교회 갔다가 누구한테 주면 참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 딱 만나는 사람에게 줬다라고 했을 때에 받는 사람이 그냥 먹고 나서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뭐 그런 것도 다 줘 하면은 나중에 저 사람 맛이 없는가 보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갖다 줄까요? 안 갖다 줄까요? 대답을 안 하셔. 근데 누가 그때 참 맛있는 고추 먹었어요 라고 반응을 보일 때 왠지 모르게 다음에 교회 갈 적에 그 사람 주기 위해서라도 남겨서 갖다 주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우리 인간들도 있잖아요. 자기에게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것을, 담리할 줄 아는 것을 표현하는 것, 그거 말로만이라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이어지는 또 다음 단계가 필요한데 우리 하늘의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몰라라고 할 때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슬퍼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분량만큼 아니야, 어떤 것이라도 그 느끼는 즉시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앞날 구별된 남은 무리가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노래로 넘어갑니다. 감옥의 쇠사슬에서 모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여기 기록된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12절까지 읽으면 13절 함께 교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 제가 읽고 15절 함께 교창하고 16절 제가 읽고 그렇게 이어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13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군 줄을 끊으셨도다. 15절, 저가 논물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지금 우리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 읽느니라고 바쁘신데 지금 읽은 건 아까 읽었던 거하고 첫 번째 노래의 후렴하고 똑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아까 6절로 거꾸로 올라가 볼까요? 예,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셨고, 근데 조금 전에 이번에 읽었던 그 말씀 13절, 예,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셨고,
이게 있잖아요. 1절, 2절, 3절, 4절까지 다 반복 그 말이 나오는 거야. 또 두 번째 교창했던 것도 계속 반복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2절에 있는 말씀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의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감옥살이 하는 문제를 두고 하는 거리구나. 놋문이 나오고, 여기 기록한 내용 속에 놋문이라는 말은 이 감옥을 갖다가 단단히 걸어 잠그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말이 나오고, 쇠사슬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라는 흑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그런 좋은 시간과 나쁜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만은, 어쩌면은 아무리 우리가 위대하고 똑똑하고 잘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이 사단의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꼼짝달싹 못하면서 묶여있는 그런 감옥살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모가지를 딱딱 잘라버리는 사람이 어디엔가 있어요. 참 서글픈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떤 배경을 두고 이런 노래가 나왔을까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생활 자체가 이런 감옥살이와 같은 삶이 아니었는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든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 자기의 아들도 다 바쳐버리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감옥살이라. 그럴 때 여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누구에게 상달됐다고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고역 때문에 고생스러워하는 것 지네들끼리만 애쓰는 게 아니라 그들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모세를 준비하고 모세를 보내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 그런 일들이, 사건이 펼쳐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말씀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공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우리를 갖다가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 문제가 안식일 문제가 계속해서 어디 가나 이게 걸림돌이 되고, 두 번째 문제가 그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이나 다 나타난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걸림돌로 이걸 넘어갈 수도 없고 안 넘어갈 수도 없고, 요새 계속해서 우리 의사들이 시험을 보는 날을 갖다가 안식일로 정해가지고 이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끔 걸림돌이 돼서 많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새는 얼마나 좋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제가 제 뒤를 되돌아보면은 저는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만난 것이 중학교 1학년 때 만나게 됐을 때, 그때부터 저는 안식일 지켜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지만은 지켜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미루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지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1973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부터 지금 2025년 8월 오늘이 15일까지 안식일 지킨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 일이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죠. 그때 그 순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학교를 갈 적에 안식일 지키는 학교가 아니니까 제가 학교를 갈 수 있나요? 못 가나요? 나 안식일 지키겠다고 안식일 날 교회를 갔다가 학교에 가면은 월요일 날 교무실로 끌려가 가지고 학생과에서 야단을 치기 시작합니다. 너 왜 그날 결석했느냐? 1학년 된 녀석이. 제7일은 안식일이고요. 안식일은 교회 가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선생님한테 말했을 때 이게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들어먹지를 않죠. 다음에 너 결석할래 안 할래? 예, 다음에 또 교회 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갔다가 또 오면 월요일 날 또 끌려가 가지고 선생님한테 야단 맞는 이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는 것은 까짓거 안 다니면 돼. 그리고 검정고시 보면 되잖아요. 그런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직장에 취직하는데 안식일 지킬 수 있는 취직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 40년 전, 50년 전에 그게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도 이 회사 시험 보고 저 회사 시험 보고 국가고시도 시험 보고 본이라고 봤을 때 합격, 불합격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긴 나오지만은 제가 선택은 요곳에 가면 안식일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키느냐, 까짓거 들어가 가지고 안식일 지키자. 그럼 안식일 지키지 말라 하는데 지켰다가 하면 이 사람 월급을 줄까요 안 줄까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제가 포항제철에 시험 봐가지고 전기기술자로 합격을 했어요. 그때 월급은 제가 봤을 때 15만 원 정도 받는다 하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안식일 지키는 한국고압이라는 데 들어가가지고 제가 한 달에 6만 원 잔업수당 해가지고 8만 원 월급을 받았어요. 8만 원 월급 받을래요? 15만 원 월급 받을래요? 그런 좋은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안식일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걸 포기해버리고 안식일 6만 원 받는, 잔업수당 2만 원 더 받아가지고 8만 원 받는 한국고압 용기 주식회사에 1년 딱 다녔습니다. 1년 딱 다녔더니 세상에 회사가 안 돌아간다고 저한테 월급을 갖다가 석 달을 안 주더라고요. 그곳에 더 있으라는 걸까요? 나가란 걸까요? 나가는데 어디로 나가란 말입니까? 공무원 시험을 볼까요? 어디로 가란 거예요? 저를 받아줄 때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알지 사표 쓰고 집에 와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런 일들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시절이 우리의 생애. 저 또래 분들은 다 이해가 되죠? 그것이 바로 감옥 중의 감옥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뭐 때문에요? 안식일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의 뭔 일이든지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농사 짓는 생애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니까 저에게 좋은 땅덩어리 살 수 있게끔 돈을 벌게 내가 30살까지 죽어라고 일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을 때 우리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땅을 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신학과 가라고 해가지고 그 여자 만나가지고 신학과 갔어요. 우리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이 아니야, 나의 소원과 나의 부르짖은 기도는 땅 1000평만 사게 해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신학과로 가게 해서 목사를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나의 원대로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그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또다시 사용하실 방법을 그분이 알고 계셔서 우리로 그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내 원대로 안 됐다고 너무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단의 그 장악 속에 여기에 기록한 그 말씀 그대로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하나님을 갖다가 계속해서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난과 고통이 계속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 모든 일들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말고 그때 부르짖으라고요.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셔서 감사의 순서가 이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3절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17절에 있는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저희의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저희의 혼이 각종 신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19절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21절 시작.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어다. 오늘의 말씀 이번에는 있잖아요. 질병에서 모으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자. 왜 질병에 걸렸을까요? 여기서 말하기를 여기에 이유가 있다라고요. 왜 질병에 걸렸느냐? 저 사람들은 미련한 자는 17절에 미련한 자는 저희의 범과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죄악을 짓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 오늘 우리는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인들은 얼마든지 뉴스타트라는 말을 잘 알고 건강 법칙을 잘 알으면서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우리 재림교인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애쓰는데, 지난번에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1980년에 회사를 다니고 사표를 썼다면 지금 몇 년 됐어요? 45년. 잠깐 있다가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45년은 꽤 긴가 봐요. 그런데 그때의 회사 생활했던 사람들이 우리 동창회 모여라 해가지고 15명이 모였어요. 뭐라고요? 45년 전에 누가? 회사를 같이 다녔던 사람들 모이자 해가지고 모였다니까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참 별로 반응이 없어요. 잘했다 좀 해주세요. 45년 만에 이 사람들 만났을 때 어떤 사람 다 늙었지요. 저만 제일 젊은 것 같아. 그런데 이야기 저 이야기, 그 다음에 아내 소개도 해주고 자녀 소개도 해주고 자기 소개도 해주고, 그도 45년 동안 뭔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데 그 속에 나오는 말 저런 말 다 나오는데 그건 다 감춰놓고 결정적으로 모두 날마다 약을 먹는데요.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왜 약을 먹을까? 그러면서 저한테 말하기를 저는 무슨 약을 먹느냐 해서 난 약이라는 거 모른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약물에 중독되고자 약을 좋아해서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약을 먹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먹는데, 그 일들에 대한 문제의 원인은 미련한 자는 저희의 범과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미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마는 그것을 함부로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결코 양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 사람의 건강과 앞날을 그분이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은 만약에 최선을 다했는다 할지라도, 내가 미련하여 잘못돼서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병에 걸린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르도다. 야, 우리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여기 말씀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성경 말씀도 말씀이지만은 예언의 기별까지도 보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렵고 힘든 부분에서 일어나게 건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오늘도 귀를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갖다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기별들이 전달될 때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른 체하고 그냥 눈 감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기별이 아는 대로 그걸 실천에 옮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기록한 말씀 속에 이 사람들이 무슨 병에 걸렸을까라는 말씀에 대하여 미련한 것에 대한 문제가 민수기 21장 6절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아니하고 불평불만이 많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리게 하고 불뱀 때문에 모두 다 죽어가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 자기가 원망한 것에 대하여 깨닫고 내가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해서 불뱀이 이렇게 물려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라도 이 문제, 죽음에서 죽지 않게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었던 그런 내용의 부르짖음이 있었을 때에, 여긴 뭐 정상적인 부르짖음이라고는 안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부르짖음이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달아서 긴 장대 위에다가 높이 세우라라고 하고 누구든지 병든 사람은 그걸 보면은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병든 사람이 놋뱀을 쳐다보고 다 고침을 받았다라는 그런 기록의 말씀이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그런 병든 자들의 노래 속에 그것이 이렇게 포함됐다라고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이 모세의 놋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표상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같이 그런 형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놋뱀 보고 살았듯이 앞날의 십자가 이후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고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떻게 어떤 질병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신음할란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때 가장 아프고 힘들고 통증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순서가 따른다는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4절이 하나 남았는데 이 4절의 말씀, 광풍을 모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일단 한번 다시 한번 23절부터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같이 하시는 것은 28절입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시작. 광풍을 병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3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결정적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는 바다를 여행한 적은 없는데 이 말씀이 뭔가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 기록한 이 말씀은 그렇게 바다 위에서 배를 타고 다니듯이 인생 여정이 대단히 출렁거리고 흔들거리고 안정치 못하는 그런 생애를 살았다라는 말씀인데, 여기에 말씀의 결정적인 적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들어가면 될 터인데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살펴보고 와서 우리 가자라고 했을 때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40일 동안 보고 와서는 보고했을 때 똑같이 보고 똑같이 다 확인하고 왔는데 10사람은 가지 말자, 가면 죽는다. 2사람 갈렙과 여호사는 가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이 허락이 안 되고 말아버렸어요. 오늘날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을 주장하고는 있습니다만 다수결의 원칙은 믿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방법만을 따르지 다수결을 여러분 선호하지 말아주세요. 성경이 말합니다. 10명의 사람, 12사람 가운데 10명의 사람이 반대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40일을 1일을 1년치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것에 동조했던 사람들 몽땅 다 죽은 다음에 그들의 자식들이 들어갔다. 오늘날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혼돈하고 있습니다.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누구 말을 믿지 마세요. 정치가나 경제가 아니라 사회의 어떤 인물이라도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따르거나 멋쟁이라고 현혹당하지 마시고요. 오직 한 길,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될 때까지 요한계시록 7장 16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으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다. 오늘 이 시간 광야 사망에서 헤매는 사람, 감옥에서 갇혀서 대단히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사람, 병마로 인하여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 뿐만 아니라 풍랑 속에서 흔들거리는 인생살이의 모든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람들 가운데 그 네 가운데 하나씩은 다 경험한 사람들 아닐까요? 그런데 문제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다 할지라도 앞날의 생애가 그 4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나에게 접근해서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생을 끝내지 마시고요. 그때 믿음의 눈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 감사의 여호와께 감사하는 아름다운 앞날의 생애가 이 자리에 함께 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앞날이 되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